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셨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내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 올리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발걸음을 주님의 교회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 많고 속된 세상 속에서 마음과 영혼이 시달리고 더러움에 눌려 가슴이 터질 것만 같은 저희들이지만 상한 영혼을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품어주시며 참 평안과 안식이 되는 이 시간, 저희의 온전치 모습일지라도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시고 은혜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계절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는지 막연하고 아득하기만 합니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존재가 이렇듯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고 그로 인해 일상의 모든 것들이 깨지고 황폐해지며 많은 사람들의 질타와 우애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빛을 전하기는커녕 수많은 질타 속에서 힘든 여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또 격상되어 전체적인 사회적 분위기는 또다시 억압하고 절제하며 바이러스의 병마 앞에 혼란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동안 또 얼마나 자만하고 무의식했는지 주여 이 모든 상황을 긍휼히 여기시고 기도하는 민족들과 세계 방방곡곡 모든 기독교가 한마음으로 지금의 위기를 대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현실의 벽에 부딪히며 고통을 겪으며 시래에 빠진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고통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더욱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강력한 믿음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약해질 때 강하게 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시고 생활은 좀 어렵더라도 마음의 풍성함으로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충만케 하셔서 주를 모시고 사는 자의 표상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현실 앞에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실직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근로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위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생계에 타격을 받지 않도록 무슨 일이든지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쓰러진 자와 병든 자를 돌아볼 줄 알며 바로 곁에 있는 환우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병마와 싸우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 주시어 능력으로 치유되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연결된 가족들과 친척 및 모든 기도하는 손길들에게 더 없는 치료의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이 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푸시기를 즐기시는 주님,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한교회에서는 말씀 앞에서는 정교인 성경 통독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함께하는 1000번째 기도 운동에 많은 예한교인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목장과 가족과 개인을 넘어선 기도 공동체가 합심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공의로우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상기하고 여전히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 다른 비전을 향해 달려나가게 하시옵소서. 열정을 굽히지 아니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교역자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대면과 온라인을 통해 전파되는 강력한 말씀 선포와 그 증거들을 통해 더욱더 길을 열어주시고 예비해 두신 계획 속에 가장 멋진 하나님의 교회를 우뚝 서는 성령 공동체 예양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모일 수 없을지라도 그 안에서 은혜를 나누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으로 덧입어 대면으로 진행하는 만큼의 효과가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내가 예양교회입니다. 우리가 예양교회입니다. 선포했던 고백들이 지금의 시기를 이겨가며 더욱더 승리를 선포하는 활력소가 되게 하시고 돌아오지 못한 성도들과 다음 세대를 더욱 끌어안아 한 단계 더욱 성장하는 교회로 전진하여 나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특세 특밤 시즌3가 진행되고 있음이 감사합니다. 심령의 묵은 땅을 기경하며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붙잡아야 살 수 있다는 것을 더욱 확실히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감동에만 머무는 얄팍한 심령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같이 어려운 때에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위로받게 하시고 우리의 열정들이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없이 풍족하게 채워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세우신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능력 있게 전하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시며 열매 맺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권세를 더하여 주시오며 저희들의 게으르고 굳어진 마음과 영혼을 녹여주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으로 듣게 해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성김을 도리어 가르쳐 주시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장 13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함께 읽습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배당의 중심추가 확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라보니까 갑자기 예배당이 이렇게 기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제 우리 관리팀에서 바닥 왁스 작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동선이 되다 보니까 그 자리가 복받은 자리 같습니다. 항상 소외돼서 누가 나를 내 자리에 앉아줄까 그렇게 기다리던 자리인데 오늘은 이렇게 보고 설교를 해도 언제나 교회를 섬겨주시는 많은 손길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 저분들 없으면 저 일 내가 다 해야 되는데, 만약에 혼자 다 했으면 아마 10년 전쯤 이제 하나님 부르셨을 것 같아요. 야, 너 여기 오는 게 너를 위한 거겠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제가 목회하면서 공식처럼 몇 가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 사랑이 교회 사랑이란 얘기입니다. 예수님 사랑하는데 교회 사랑하지 않으면 그 신앙이 굉장히 이기적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보여집니다. 근데 교회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을 풀어내면 그만큼 그것이 정말 예수님 사랑의 고백으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예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느냐, 형제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인 것처럼 교회 사랑이 예수님 사랑이다. 그 사랑의 고백이 또 특세와 특밤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그 시간에 함께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이게 사도 바울의 서신, 물론 베드로도 전서, 후서를 쓰게 되는데, 그게 또 전서만으로도 끝내도 될 텐데 후서를 쓰는 것,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 한 분 하나님만으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절대 조금도 부족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신데, 삼위일체에 대해서 어떤 이론적으로, 이치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냥 비유로 설명은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시도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H2O라고 하는 그런 그 물질이 이제 액체로 존재할 때는 물이고, 고체로 존재할 때는 얼음이고, 그리고 기체로 존재할 때는 수증기다. 설명은 가능한데 그게 곧 삼위일체냐? 아닙니다. 나무를 얘기 들어서 한 그루의 나무 그러면 뿌리도 있고 줄기도 있고 가지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한 분 하나님이 줄기로, 뿌리로, 아니면 또 가지로 존재하신다. 그렇게 설명은 가능하겠다 싶은데, 그게 삼위일체냐? 그러면 또 삼위일체의 본질은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의 존재의 신비입니다. 한 분 하나님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도 충분하신 하나님이신데, 삼위로 존재하시는 것, 그만큼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복 주시고 우리들을 더 풍성하게 만나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다.
삼위 하나님을 믿으면 그만큼 우리의 신앙이 풍성해집니다. 하나님 경험이, 하나님 선택하시고 또 예수님 구속하시고 성령님 인쳐주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의 경험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 서신도 고린도 전서 후서, 디모데 전서 후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또 베드로 전서 후서, 후서가 부록은 아닌데 그렇게 또 써야 될 이유가 있어서 쓰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시는 것, 또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사랑의 마음이 그대로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고린도 전후서에 담겨 있다는 생각하게 되면 성경을 대하면서 더 열린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또 후서를 쓰게 된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읽어보면 그 써야 될 이유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전서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마게도니아와 아가에만 소문이 미친 것이 아니라 각처에 그 믿음의 좋은 소문을 펼쳐내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참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 그럼에도 그 당시 상황이 믿음을 올곧게 지켜나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박해 상황 가운데서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을 지키는 그런 가운데서 이제 격려하고자, 칭찬하고자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제 우리가 끝까지 굳게 붙잡아야 될 것, 예수님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 재림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지키면 지금 당하는 시련이 있지만 그건 넉넉히 이기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영광의 풍성함 가운데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로, 데살로니가 전서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예수님 부활과 그리고 재림입니다. 그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몸과 혼과 영을 온전히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까지 지켜주실 것을, 또 사도 바울이 이제 기도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마무리되어집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나중에 들려오는 소식이 뭐냐면,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데, 곧 재림하실 텐데 우리가 뭐 직장 나갈 필요 뭐 있냐, 아이들 교육시킬 필요 뭐 있냐, 그러면서 그냥 재림하실 주님만 기다리면 된다 하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몇몇의 사람들.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1880 몇 년? 그래가지고 뭐 직장 다니다가 사라져버린 사람, 집에서 가출한 사람, 그래가지고 산에 들어가서 천막 치고 비닐하우스에서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하는 그런 무리들 때문에 그 이장님, 뭐 소위 말하는 구원파가 그랬었죠. 그리고 나가지고 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졌고, 그래서 또 사회적으로도 지탄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사도 바울은 도무지 일은 안 하고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리더의 유형을 나눌 때 게으르고 멍청하고 게으른 리더가 있고, 멍청한데 부지런한 리더가 있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멍개형, 멍부형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똑똑한데 게으른 사람이 있고 똑똑한데 부지런한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들을 똑개형, 똑부형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일 좋은 리더가 누구냐? 똑똑한데 부지런한 똑부형이 아니라 똑똑한데 게으른 리더가 제일 좋은 리더다. 게으르다고 해서 자기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일하게 만들어서 동역자로 세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또 개형 리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목장의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 혼자서 끝까지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목자를 세우는 것이 우리 G12의 방향성입니다. 근데 제일 나쁜 리더가 누구겠느냐 하는 얘기를 할 때 똑똑한데 게으른데 멍청한데 게으른 리더는 차라리 괜찮다는 거예요. 멍청한데 게으르면 일은 안 만듭니다. 문제는 멍청한데 부지런한 사람들입니다. 도무지 일은 안 하고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멍청한데 부지런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제대로 주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재림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요약해서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때와 기한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너희가 참견할 거 아니다. 너희가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 8절 바로 말씀드린 것이 때와 시기에 관하서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때와 시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한 얘기치고는 맞은 얘기가 없습니다. 자기만 한대요. 그래서 직통계시를 얘기하는 사람들,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 어떻게 오실 것이다, 그냥 성경적으로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가 1980 몇 년, 10월 며칠이다, 어디서 오신다, 대한민국에 오신다. 그래서 40명도 넘는 보혜사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다 골치 아픈 사람들,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도무지 일은 안 하고 일만 만드는, 이만희도 보혜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현존하는 보혜사인데 쪽팔리지 않습니까? 보석 허가받고 나올 때는, 또 보석 신청하러 들어갈 때는 휠체어 타고, 그리고는 들어갔다가 집에 와서는 걸어서 들어가고, 그런 게 또 일간 언론에 사진이 찍혀서 다 나오고. 그러니까 이단들 보면 지들 살겠다고 하나님 영광 아랑곳하지 않고요, 교회의 덕을 자근자근 밟아버리는. 근데 그런 사람들 다 재림에 대해서, 때와 시기에 대해서 지들이 안다고 큰소리 치다가 창피당하는데 창피당하는 줄도 몰라요. 그게 얼마나 큰 죄인 줄도 모릅니다. 지옥 아랫목에 갈 사람들인데, 근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너무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말라.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 아들도 모른다? 예수님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이 아들은 안다 그러셨으면 막 제자들이 달라붙어서 바지끄랭이 붙잡고 예수님 예. 그래서 다른 사용 못 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관심 끄고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 충만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선교적인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 우리가 선교사로 아프리카 그로 아니면 아마존 밀림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다.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 위해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선교적입니다. 어쨌든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그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가 3장밖에 안 되는,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녹음하시는 분들 오랜만에 짧게 한번 5분 남짓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후서 1, 2, 3장밖에 안 되는 짧은 내용인데 거기에 3가지 메시지가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라. 일하지 않고, 그러니까 일을 안 하면서 일만 만드는 사람들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인들 가정에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먹을 것 얻어먹고, 그리고 하는 말은 예수님 곧 재림할 테니까 당신도 그 일하러 직장 갈 필요 없고 밭에 나갈 필요 없어. 기도만 하면 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 도무지 일은 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것, 하나님 일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멘. 근데 우리가 놀고 먹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들림받는, 밭에서 일하다가 들림받고 맷돌을 갈다가 들림받습니다. 문제는 둘이 밭에서 일하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남겨지게 되고, 둘이 맷돌을 돌리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받습니다. 여러분, 뻔히 그 이유를 압니다. 본인들은. 그래서 내가 버림받았구나. 그래서 내가 들림받았구나.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모든 것 다 판단하시는데 심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태어나서 그냥 엄마 아빠 그러고 그 품에서 살면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런데 맨날 그냥 그 품을 벗어나려고 하고, 진짜 엄마 내 엄마 맞아? 그래서 골 때리게나 만들고.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죄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결론이고 핵심입니다. 어쨌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하나님도 일하셨고 예수님도 일하셨고, 우리도 일하다가 밭을 갈든지 맷돌을 돌리든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우리는 언제나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 갈망하는 사모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그 일을 하는 것이, 여러분, 들림받는 그 시간 그 장소가 예배하는 교회당 성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밭이었고, 그리고 집 안에서 맷돌을 돌릴 때였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배의 삶을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오늘 일상의 삶을 소중히 여기면서 예배의 연장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이들 전도 대상자로 생각한다면 그 사람들 때문에 열받을 일 없을 겁니다. 더 이해하게 되고 더 섬기게 되고 더 긍휼히 여기게 되고, 가정에서도 믿지 않는 아내로 인해서 그 믿는 아내로 인해서 믿지 않는 남편이 거룩하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일상생활을 함부로 하면서, 그러면서 전도한다,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그러면 남편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 천국 너나 가라. 너 가는 천국 난 안 가고 난 지옥 갈란다.
그러면 또 뭐라고 합니까? 이 사탄의 자식이. 그러면서 여러분, 꼭 그런 분들 보면 일하지 않고 일만 만들어요. 매벌이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이렇게 핍박을 받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 음성 들려주셔야 되는데, 맞아, 싸다. 여러분,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오래전에 예수원 강원도 황지에 있는 그 대천덕 성공의 신부죠. 그 신부님이 세운 예수원인데, 그분이 성령의 대가, 성령론의 대가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그분은 거기 보면 노동이 기도요, 기도가 노동이다. 그게 예수원 표어입니다. 여러분, 일천번제도 중요하고 특세와 특밤도 중요한데, 기도의 삶을, 예배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일상이 축복이다. 일상이 은혜다. 일상이 예배다. 한번 따라할까요? 일상이 축복입니다. 일상이 은혜입니다. 일상이 예배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 때문에 대단히가 후서는 썼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정말 항상 감사하고 살아가는, 또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재림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성경은 절대 말씀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일상을 예배로 살아가는 가운데서 주님 오시면 오실 날을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입니다. 마라나타 그러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가 되고요, 마란아타 그러면 주께서 임하셨느니라, 임하시느니라, 현재적인 의미가 됩니다. 마라나타 그러면 이제 오시옵소서, 재림을 사모하는. 근데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마란아타, 주께서 지금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든 것의 완성으로서 오실 그날을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분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사모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표현은 다르지만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택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삶을 살게 하셨음에 감사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5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하나님 말씀, 주신 말씀, 선포되는 말씀, 그리고 편지로 전해지는 말씀도 성경입니다. 기록된 성경이 된 거죠.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되는 말씀으로서의 설교, 또 내가 읽으면서 묵상하고 그것들을 우리는 굳게 지킬 때에 우리는 언제나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시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택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다시 정리해서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번 여러분 오늘 실습을 해보세요. 출근하면서도 하나님, 오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출근합니다. 일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합니다. 먹으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먹습니다. 그렇게 먹으면 요즘 집사람하고 먹을 때마다 그 얘기를 해요. 야, 이렇게 입에 쫙쫙 달라붙는데 어떻게 살이 안 찔 수 있겠냐?
먹는 것마다 왜 이렇게 맛있어요? 숟가락 놓기가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영광 위해서 먹으십시오. 잠자리에 들 때도 오늘 잠 안 들면 어떡하나 그 걱정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영광 위해서 잡니다. 꿀잠 자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다 잠 깨면 하나님께서 깨워주셨구나. 그동안 못 읽은 성경 읽고, 성경 읽다 보면 얼마나 잠이 잘 오는지 몰라요. 그때 다시 잠자면 되고, 어쨌든 언제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그 복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 하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또 16절 1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또 간구하는 기도를 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말 실수하는 것, 그것 때문에 후회하고 속상해하는 것 아니고 정말 선한 말과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 영광 위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말을 하십시오. 하나님 영광의 말을 하는 것, 칭찬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그러면 선한 말과 또 일에 굳건하게 하시는 하나님 뜻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루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함께 찬양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성축할지. 우리 좀 빠르게 감사드리며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쁨 찬송 주께 드리네. 아멘. 오늘 일상의 문을 하나님 확 열어주셨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미적미적거리면서 아이고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들어가십시다. 아멘. 오늘 하루는 어제 세상을 떠난 그 사람이 그토록 살기 원했던 오늘입니다. 여러분, 그토록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에게 일자리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위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때와 시기에 관하시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늘도 성령 안에서의 삶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일상을 은혜로, 일상을 축복으로 받아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상을 끌어안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아뢰십시다. 가정을, 자녀들을, 또 우리 일터를 축복하면서 감상으로 아뢰을 때에 그 가운데 감사의 이유들이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1000번제를 위해, 또 특세와 특밤을 위해,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 주의 이름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고 우리들에게 그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일상의 문을, 직장의 문을, 가정의 문을, 오늘 하루의 문을 하나님 열어주셨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주님 영광 위에 맡기신 그 일들 기뻐함으로 감당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우리 가운데 가족의 건강, 경제적인 안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200일 약정으로 편안한 딸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 가정 보혈을 있게 위해 주님으로 돈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새 생명, 세대 그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살아가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부짓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나같이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네.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네.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네.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